자, 다 같이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풍성하게 거두리라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가 말하려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그동안 우리 마음이 우리 주님께 더 많이 드려져야 되는 거 아닌가, 또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베풀고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을 것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롭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음을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이 그 원문을 통해 가지고 원문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그것이 무슨 뜻인가를 살펴봐야 할 때가 분명히 성경을 탐구하다 보면은 있습니다. 지금 6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인색하게 뿌린다라고 하는 것과 풍성하게 뿌린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물질적인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원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색하게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계산된 생각, 우리의 어떤 것들을 이제 절제하는, 제한하는 그러한 생각, 어떻게 보면 이건 양을 얘기하는 거죠.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풍성하게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축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축복 하나, 축복 둘, 축복 셋 이렇게 셀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축복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으면서 요새 시편 말씀을 보고 있는데, 다윗이 주님 앞에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존중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소망을 둡니다, 바라봅니다, 찬양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긍휼을 주겠다, 그리고 구출해 주겠다, 보존해 주겠다, 그리고 믿음을 강하게 해 주겠다, 또 너에게 도움을 주겠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지 않겠다, 또 친히 너를 의의 길로 이끌어 주겠다, 고쳐 주겠다, 이런 것들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이 시편 말씀을 대할 때 마지막 때라 주님께서 우리가 힘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시편 말씀에 더 큰 은혜를 주시지 않나. 그래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더 신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또 용기를 내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힘을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힘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풀어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고민하고 또는 우리 주님께 인색하게 드리고 있는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 바꿔주시라고 믿고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는데요. 풍성하게 거두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분명 우리 주님께서 축복을 하라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가운데,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부자 이야기라는 걸 여러분들 좀 재미있고 흥미있게 봤을 만한 그 에피소드인데요.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어떤 치리자가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는 명령들을 아느니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하거늘. 이미 주님께서 그 치리자 부자 청년의 상태를 이미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들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매 그가 큰 부자였으므로 이것을 듣고 심히 근심하느니라.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이것입니다 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자기가 그동안 주님을 위해서 했었던 것들을 자랑하여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자 그리고 부자가 되는 방법은 그 청년이 그 치리자가 이야기했던 방식과는 전혀 틀립니다. 세상에서 부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은 검소한 겁니다. 돈을 모으는 겁니다. 그래야 작은 부자가 되고 큰 부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되냐면 돈을 써야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어야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어떤 건지 여러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그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바라지만 그는 근심하면서 돌아섰죠.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굉장히 깊은 뜻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정반대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그 부자가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기 전에, 가진 것을 나누어 주기 전에 그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축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돈이 신이었기 때문에 축복하는 마음이 없어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말씀들이, 이걸 뒷받침해 주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주어야 받는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유명한 말씀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함께 흔들고 넘치게 하여 사람들이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너희가 잴 때 쓰는 바로 그 척도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돈을 모으면 돈은 모이긴 하지만 계속 없어지겠죠. 그러나 우리가 주게 되는 하나님의 방식대로의 부자가 되는 길, 이건 돈의 부자라고 얘기하기보다는 하늘에서 우리 주님께 받을 게 많게 된다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맞습니다. 주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공급은 무한 지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마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너희들의 소원을 들어줄 테니 이야기해보라 한다면 저 좋은 집 주세요, 또 돈 엄청 많이 주세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제한적인 것들을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늘의 영원한 것들을 구하실까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께서 갈망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 없는 물질입니까? 아니면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 말씀과 이제 연결돼서 마지막 결론 지을 때 나오는 아주 특별한 어떤 선물을 여러분 전해야겠습니까? 자, 우리 고린도 후서 9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은 참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풍성하게 베푸는 자에게 어떻게 주님께서 주시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시작.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제공하시는 분께서 이제 너희 양식으로 땅도 제공하시고 너희가 뿌린 씨도 번성하게 하시며 너희의 의도 아멘. 너희의 의의 열매도 늘어나게 하시리니.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지껏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인색하게 거두고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풍성하게 거둔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아주 단순하게 물질적인 것만을 생각했었던 그 어리석음을 우리 주님께서 벗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특히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경고가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축복을 흘러내지 못하는 막힌 블락 드레인, 막힌 통로처럼 살고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해봅시다. 분명히 축복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축복만 먹고 가만히 있어요. 축복을 흘러내야 되는데 전혀 그러한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 인색하게 거두면 그나마 다행인데 주신 축복마저도 불평으로 바뀌어버리는 일들이 있지 않나. 주님께서 주신 축복은 그냥 내 거다 나누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축복을 드러내고 알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그 축복의 통로인 사람들이 많이 성경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들 여러분 혹시 구약에 누가 생각나세요? 아브라함 생각나지 않으세요? 또 야곱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야곱은 좀 고개가 갸우뚱되나요? 요셉은 생각나십니까? 요셉은 긍정이 되시나요? 그러면 야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은 창세기 47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야곱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때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들을 보면 조금 고개가 갸웃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창세기 47장의 시대적인 배경은 가뭄이 닥친 가운데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꿈을 통해 그 기근, 그 가뭄을 대비하기 위해 가지고 곡식 저장 창고를 소유하게 돼서 보유하게 돼서 그 일들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집트로 넘어오게 되는 일이 생긴 거죠.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장면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데려가 파라오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파라오를 축복하매 파라오가 야곱에게 이르되 그대의 연세가 얼마냐 하니 야곱이 파라오에게 이르되 내 순례의 길에 햇수의 날이 130년이니이다. 내 삶의 햇수의 날이 얼마 안 되고 험악하였으며 내 조상들이 순례하던 때에 그들이 누린 삶의 햇수의 날에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니라. 야곱이 파라오를 축복하고 파라오 앞에서 나오니라.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요. 혹시 돈 많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일이 쉬울까요? 나보다 가진 것이 아주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 내가 내세울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또는 내가 근심 걱정이 많은데 그 사람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에 갈등이 생길 때가 분명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파라오가 치리하고 있는 그 이집트는 전 세계에서 가장
초강대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 왕 앞에 한낱 이스라엘, 가뭄 때문에 구걸하러 온 이스라엘의 늙은 노인이, 130살 먹은 늙은 노인이 파라오 앞에 나와서 축복하는 장면이 있는 겁니다. 근데 축복을 2번 하죠. 파라오 앞에 나와서 축복하고 또 파라오 앞을 떠납니다. 과연 이건 어떤 상황이죠?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축복할 수가 있었죠? 그는 분명히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왜 이러한 일들이 있을까를 잘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린 사도행전 14장 22절을 통해서 한번 그가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격려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그들을 권면하여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더라. 그리스도인의 길은 매우 험난합니다. 그러나 험난한 길을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런 것들을 자기의 험난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듯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조상들보다 훨씬 짧은 130년밖에 살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170년을 넘게 살았죠. 그러나 내가 이 조상들보다 짧은 연수를 살고 있지만 내가 그들보다 더한 어려움을 겪었다. 그 얘기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파라오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킨 것을 평가하시지, 오래 살고 또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넘어지고 이러한 것들, 주님을 떠난 것들은 인정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의 주변 환경들이 어땠건 저땠건 간에 그 어려운 고행길을, 그러니까 얘기하죠. 내 삶이 참 험악하였다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갔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8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내 뒤를 이을 네 씨에게 네가 나그네로 거하는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어 영존하는 소유가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러나 너희가 너희한테 바로 주지는 않고 너희가 먼저 그곳에서 나그네 입장으로 거기서 거하게 될 거다. 여러분, 이집트가 있는 곳, 그 땅 또한도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더부살이해야 되는 곳이지만 아브라함한테 전해드린 하나님의 축복을 야곱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잠깐 여기 와서 거주하게 되겠지만 결국은 뭐냐? 나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될 것이고 당당한 거기에 주인이 될 것이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난 지배자의 역할을 할 것이다. 심지어 가나안뿐만이 아니라 가나안을 두르고 있는 많은 족속들도 나를 통해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우위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약속을 믿었던 겁니다. 그 말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28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및 너와 함께하는 네 씨에게 주사 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나그네로 거하는 땅을 상속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자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축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 이하에 있는 이걸 믿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왕 앞에서도 당당한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더부살이하는 이 땅이지만 우리의 본향, 주님께서 오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리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그땐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을 우리가 영원토록 소유하리라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파라오 앞에서 그렇게 당당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죠, 여러분? 먼저 우리를 살펴보기 전에 요셉도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 때문에 축복받은 사람들이 있죠? 이집트가 축복받기 전에 보디발 장군의 집이 축복받았던 거 여러분 아시죠? 네,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에 그가 그를 자기 집과 자기의 모든 소유를 감독하는 자로 삼은 뒤부터 주께서 요셉으로 인하여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으므로 주의 복이 그의 집과 들에 있던 그의 모든 소유에 임하니라. 여러분도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죠. 여러분 때문에 축복받고 여러분을 저주하면 그 사람들이 저주받고, 그게 여러분 축복의 통로 아닙니까? 어떻게 감히 축복의 통로를 건드립니까? 그래서 성경을 찾아봤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걸 주신 게 있나? 꼭 유대인에게만 이것을 주시느냐? 찾아봤더니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린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복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또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구원과 생명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복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하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지금 현재 유대인보다도 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때입니다. 풍성하게 여러분 전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아이디어를 우리 주님께서 주실 겁니다. 아낌없이 줬을 때 주님께서 아낌없이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로 공급해 주실 거고 하늘에 있는 보상들로 우리를 채워주실 거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걸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에게도 본향이 있죠. 주님께서 분명히 이 천년왕국 때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이 패역한 세상, 이 세상을 마음 두지 않습니다. 근데 이 땅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전에 이 땅에 있는 지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우리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의 환희의 면류관이 되고 그들과 함께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주님의 땅이 이 땅에 임할 때.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씨를 뿌리는 겁니다.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지금 겉으로 봤을 때 우리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봤을 때 미천한 사람들이고 돈, 명예,
이런 것도 없는 게 오히려 더 감사하죠. 그 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안에다 넣어주셨습니다. 그걸 전하라고 주님께서 하십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는데 베드로가 그에게 다가가 이야기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온 우주에서 가장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놓치지 않고 지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매일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공급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시는 그 격려받은 대로 우리 주님께 우리 자신을 기꺼이 넘치도록 드리는 그런 지혜로운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